연예계에서 쓰는 말 중에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말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요. 방송이나 영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눈에 띄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모가 아주 특출나거나 연기력이 정말 좋거나 캐릭터가 아주 강렬해서 무리 중에 섞여 있어도 그 존재감이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영화계에서는 또 이런 사람을 씬 스틸러라고도 하는데요. 강렬한 존재감으로 그 영화의 씬을 훔쳐버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출난 외모를 가꾸려고 애쓰고 또 누군가는 명예를 탐하고 어떤 이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 남보다 뭔가 특별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존재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감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존재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감의 그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정체성, 그 존재감은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감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맛을 내지요. 두 가지 모두 자신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모두를 위해 빛을 밝히고 맛을 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한 존재감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감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보존의 역할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음식이 썩지 않게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고기에 약간만 뿌려두어도 부패가 빠르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필수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사람의 입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정성껏 담아낸 음식에 소금으로 간이 맞춰질 때 비로소 맛있는 음식으로서 가치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소금다우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지요. 조용히 녹아 없어질 때 비로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녹아져서 자기 희생으로 적극적인 섬김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금통에 소금끼리 모여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마다 각기 필요한 곳에 뿌려질 때, 뿌려져서 녹아져 내릴 때 본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녹아져 내린다고 다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사용되던 대부분의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 등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아서 용해되어서 나오기가 쉬웠고, 그렇게 희석되어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무늬만 소금인 그 소금이 평평한 지붕의 흙 위에 뿌려지게 되고, 또 그 지붕은 공공 집회나 운동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도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적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정체성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드러내야 할 소금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불순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찌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리석어진다는 뜻과 연결됩니다. 진짜 소금은 다 녹고 불순물만 남아 본래의 짠맛을 내지 못하는 가짜 소금 덩어리. 그 소금은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비교해 주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단순히 죄 많은 세상에서 나 하나 건짐받아 천국으로 들어 올리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내 자신의 빛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그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사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에 그분의 빛을 받아
우리 또한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명확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생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빛으로 내 안의 어두움을, 내 안에 다른 빛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빛답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을 찾아서 가면 오히려 묻힐 뿐입니다. 빛으로서의 발광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이미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투명하게 비춤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빛의 자녀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빛을 내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의 섬김 가운데 은혜의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른 곡식을 담는 그릇으로 빛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오늘날의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손해볼 것 같은 계산, 체면, 혹은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만 숨깁니다. 교회에서는 활짝 빛나지만 세상에서는 그 빛을 말 아래 감추고 삽니다.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이상하게 볼 텐데, 왠지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괜히 내가 욕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빛을 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빛인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한 어둠이 아닌 튀는 빛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부끄럽고 귀찮아서 빛이 아닌 듯 어둠 속에 묻혀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진리가 흐려진 어그러지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어둠을 밝힐 빛이고, 말 아래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그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제 존재감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묻혀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MBTI라는 성격 검사에서도 외향적인 E 성향이 있고 내향적인 I 성향이 있듯이 모두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나로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존재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묻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비밀 요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비밀스러운 관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택함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서 의인된 그 변화를, 이 땅에 살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와 같이 담대한 그 삶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고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그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숭고한 믿음만으로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구별된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선함의 원인, 선함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착한 행실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착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의 노력과 말씀 증거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착한 삶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욥바에서 복음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가이사랴에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선행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누군가에 의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들 역시 착함이 돋보이는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고 회심한 바울을 제자들에게 인도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수제자인 디모데 또한 목회자이기 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이미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디모데만큼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며 인정과 사랑이 많은 착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삶이었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성품이자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자 사명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모두에게 밝히 밝혀져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요 걱정거리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열심을 내지만 연약한 자를 인도하고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존재감은 찾아보기 어렵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자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착함인 것 같습니다. 자기 울타리와 영역만 관심 있고 희생과 섬김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메마른 이 세대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믿으라고 증거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그 가르침을 내 삶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을 주는 것, 막힌 벽을 허물고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것,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이타적인 바보 같은 삶을 자처하며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빛으로 소금으로써 드러낼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섬김과 봉사와 자기 희생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면 됩니다. 저는 일반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1학년과 3학년 때 전공 학생들이 섞여서 모여서 2주씩, 3주씩 학교에서 합숙 훈련을 합니다. 자기 탐색, 또 진로 탐구, 공동체 생활, 사회인으로서 나가기 위한 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합숙 훈련을 하는데 3학년 합숙 교육 때 저희과 친구들끼리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학교였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님 등 떠밀려서 온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를 선교지로 삼고 합숙 기간 동안 우리가 나름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자 했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아침 점심은 바빠서 각자 먹지만 저녁 식사 때는 주어진 식당과 재료를 가지고 함께 방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해 먹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소질이 따로 있지만 또 설거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밥 다 먹고 설거지는 먼저 자처해서 해보자. 그리고 공동 거실, 청소할 것들 분리수거 우리가 묵묵히 먼저 조용히 앞서서 하자. 20대 초반 젊은 패기 있는 학생들의 나름의 대단한 다짐이고 미션이었습니다. 그렇게 각 전공별로 섞여서 9명이 함께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은 한 명씩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3주의 합숙 훈련 동안 나름의 미션을 가지고 밥 다 먹으면 혼자 먼저 설거지하고 저녁에 다 과제로 바쁜 시간에 묵묵히 청소하고 분리수거하면서 나름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합숙 마지막 날 같은 방을 쓴 다른 과 동생이 말을 했습니다. 아지 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기독교학과 학생들은 다 그래요? 다른 방에 친구들 중에서도 설거지는 그 기독교학과 친구가 도맡아 있다는데 교회 다니면 다 그런가 봐요. 끝나고 친구들과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며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어른 세대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학생이라는 정체성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착한 언행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담대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전에 행복 모임에 베스트로 초청되어 오신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을 초청하신 분이 학교 교사셨는데 함께 교사로 초청받아 왔는데 그분이 오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나를 전도한 그분을 보면서 빛이 나서 너무너무 궁금했더라는 겁니다. 교사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업무가 많은데 그 과중한 업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고 친절하며 솔선수범할 수 있는지 대체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이길래 그 비결이 궁금해서 그분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본래도 그렇게 빛이 나는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직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인의 말을 들으니 또 그분을 따라 복음을 듣는 장소로 함께 따라왔다는 고백을 들으니 그분이 더욱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겁고 분주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떤 정체성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지역에, 이 파주 땅에, 이 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작은 친절과 선행으로 빛을 발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단순한 착함을 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그 법대로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내 언행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선택과 태도를 통해 그 빛이 비추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기꺼이 내 삶을 등경 위에 올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도록 묵묵히 소금으로 녹아내려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작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내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아름답게 변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선행이 별로 티가 안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어떤 보상이나 열매는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향기가 내 삶에 조금씩 스며들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사명이 어느새 가장 큰 내 정체성이자 존재감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단순한 옛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 소관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존재감,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녹아지고 빛을 밝히며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존재감은 정체성은 선택이 아닌 마땅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무겁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빛과 소금으로서 그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악하고 어둠인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무겁게 받아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담대히 드러내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